할렐루야. 마지막 2025년 송년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수고하시는 일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본문의 말씀으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아마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와 또 가정의 또 교회의 사역들과 또 일터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한 해의 마지막에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가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하게 되는데, 올 한 해를 보내는 이 2025년 마지막 주일,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평소의 습관을 따라서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복음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기록해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원정대를 이끌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빛 가운데 찾아와 주신 주님을 만나 그 마음이 뒤집어지고 회심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땅에 들어가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이고, 그 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이 시온의 대로와 같이 활짝 열려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길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를 맞기도 했고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위협과 폭력으로 수차례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수고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니, 내가 한 이 모든 일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바울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내가 무엇을 성취했거나 성취하지 못했고, 또 무엇을 더 많이 가지게 되었거나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내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기록된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산상보훈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산 위에서 전해 주신 보석과 같은 말씀이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 바로 앞단락에 기록된 29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한 사람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으니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재물을 섬길 것인지 너희가 택해야 한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지 너희가 택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한 사람과 재물을 주인으로 선택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는 염려입니다. 짧은 본문 안에 이 염려라는 단어가 6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염려라고 번역된 헬라어 메림나우는 마음을 나누다, 찢어놓다, 분열되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염려라는 단어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를 갖고 삽니다. 가난한 사람은 늘 부족해서 걱정이고, 부자들은 열심히 모은 재산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걱정합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걱정을 하고, 건강한 사람은 그 건강을 잃게 될까 봐 걱정하죠. 자녀가 없어도 걱정이고, 자녀가 너무 많아도 또 어떤 자녀에게 오늘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걱정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가진 그 걱정과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의식주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입을 옷이 필요합니다.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하지만 우리가 몸을 따뜻하게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죠. 먹을 음식도 필요합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또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집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너희는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것은 이방인들, 즉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주인으로 선택한 사람들, 만몬에게 그 마음을 빼앗겨버린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생으로 주인을 선택한 사람들은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시니 너희의 염려를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았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사실 이것보다 우선이 되는 말씀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기업으로 먼저 택함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윗은 세상과 만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굽어보시고 그 인생을 살피시고 육체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하늘에 새를 봐라. 너희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친히 먹여주신다는 겁니다. 저 들에 있는 백합화가 어떻게 자랐는지 너희가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가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았지만 그것들은 생명이 있어서 자라고 아름답게 꽃을 피운다. 그것을 과연 누가 한 것이겠느냐?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3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게 될 그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아 주시는데, 하물며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희가 무엇을 염려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염려와 믿음의 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클수록 우리의 염려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작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가 많고 우리가 늘 불안해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작고 연약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강준민 목사님의 안식의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염려는 믿음이 약해질 때 생깁니다. 또한 염려를 많이 하게 되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염려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염려한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 작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임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을 붙들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아등바등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불안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와 고민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고민과 문제와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메어드리고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역대하 14장에 보면 이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걸었던 왕입니다. 정직하게 행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의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율법을 바로 세우기에 힘썼던 왕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사가 다스리는 나라와 또 그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를 이끌고 남유다를 공격해 올라왔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에 있었던 이 아사 왕은 군대를 이끌고 전장에 나가서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 하나님밖에 우리를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우리를 치러 온 저 무리들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아사 왕은 지금 위기에 처한 나라와 또 자신의 마음 가운데 가득한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홀로 붙들고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기도함으로 그 문제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탁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어지는 12절과 13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아멘. 아사 왕은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이 절체절명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문제를, 고민을, 염려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아사와 유다의 백성들 사이에 구스 사람들의 군대를 친히 치시니 그들이 도망하였고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으니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패망하였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인생에 고민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걱정과 불안,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고통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의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홀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친히 일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의 염려와 고민을 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염려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33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내 자신의 뜻을 버리고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고 섬기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내가 율법적으로 쌓은 어떤 의를 내가 가지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인정하고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씀인 것이죠. 미국에서 목회하는 이 스틸먼 마틴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뉴욕에 있는 한 교회에 주일 설교를 요청을 받고 사모님과 또 어린 9살 된 아들을 데리고 함께 뉴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이 갑자기 복통이 와서 병원에 가보니까 극성 맹장염 진단을 받고 주말에 수술을 하게 된 것이죠. 다른 사람이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목사님은 어쩔 수 없이 다음날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교회에 전화를 걸어서 내가 지금 상황이 이래서 갈 수가 없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말을 전하기 위해서 수화기를 드는 순간 그때 옆에 있던 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하나님이 주일 설교를 하도록 아빠를 부르셨으면 아빠가 계시지 않는 동안 하나님이 엄마를 지켜주시지 않을까요? 목사님은 이 9살짜리의 아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고백하고 그 마음을 고쳐먹고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교회에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기쁨의 소식을 들고 목사님이 다시 병원으로 와서 병실로 돌아왔을 때 이 사모님은 남편이 설교하는 동안 자신의 병상에 누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고백이 담긴 시를 써서 이 목사님에게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작곡가였던 이 목사님은 그 종이를 들고 당장 병원의 채플실에 있는 오르간으로 달려가서 30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그 시에 곡을 붙이고 화성 작업을 해서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그 찬송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바로 이 찬양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였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2026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동일하게 임마누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인생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과 같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내 인생의 왕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마음껏 선포하고 자랑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